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늦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 부분 보면 여리고 지역을 지나치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리고보다 3200핏이나 더 높다고 해요. 그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어로 그 포베오인데요. 영어에서 포비아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포심 뭐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동시에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33절과 34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서 이방인은 누굴까요? 로마인이겠죠. 로마인 본디빌라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앞으로 닥칠 그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벌써 3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표현은 되게 구체적이죠. 자기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까지 다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이 예언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또 좀 더 가까이 가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또 이제 기도를 막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 이제 다 예수님이 기도가 끝났을 무렵 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렇죠? 데리고 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의 무리들이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33절에서 예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누구죠?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출발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그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넘깁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방인에게 넘겼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방인은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만큼의 죄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저거 유대인들끼리 저것도 종교 싸움이 있구나. 종교 싸움 하는데 뭐 죽여달라 지금 이 난리를 치는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종교 사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괜히 그냥 자기 손에 피 묻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사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미룹니다. 누구에게 미뤘죠? 당시 갈릴리 지역을 또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너 갈릴리 출신이야? 빨리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넘깁니다. 왜? 자기가 피 묻히기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은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기적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적 한번 보자 호기심에 딱 온 거를 되게 반겼습니다. 근데 여러 말을 걸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면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예수님이 사실은 왔다 갔다 막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그 부하들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정보를 흘려가지고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게 한 다음에 헤롯 왕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빌라도로 왔다, 헤롯 왕으로 왔다, 다시 빌라도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다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모르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자기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또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다 아시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방금 그 3인방 중에 2명이잖아요. 최측근, 이너서클.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에서도 거기 3명만 갔잖아요. 변화산에도 3명 가고 겟세마네도 3명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측근 이 3명 중에 2명이 와갖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예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아달라. 오른쪽은 이제 어떤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른쪽, 왼쪽. 뭐죠? 1등, 2등. 이렇게 앉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20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때 야고보하고 요한만 온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왔죠? 엄마가 같이 와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네 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이 엄마 이름이 살로메였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렇게 여동생, 이렇게 좀 시스터 관계였다. 물론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모인가요? 이모? 예수님 이모잖아요. 이모가 와가지고 야, 우리 몰라? 알지? 이모야.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오케이? 이렇게 패밀리,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듣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뭘 구하는지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라는 말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앉을 정도 되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엄마가 찾아와서 주님의 승계자로서 서열 1위, 2위를 저위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바로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 바로 전에 뭔 얘기하셨다 그러셨죠? 내가 곧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시한부 인생이야 라고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근데 지금 돈 좀 빌려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니?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내가 죽는다고 벌써 3번째 얘기했잖아요. 근데 3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모션 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런데 이게 최측근 2명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신을 당하신 거죠. 가련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프로모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여러분 상대방이 뭐가 되든 나만 출세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동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같은 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주님 안에 가족 맞나요? 정냄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43절과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크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다라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관점은요, 세상 나라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점점 다 올라가려고 이렇게 다 애를 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에서 배우죠? 점점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배우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프로모션 안 할게요라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저 학교에서 월급을 딱 주려고 하면 월급 주지 마세요. 저는 안 받을래요. 저는 무소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적용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프로모션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돈을 버시고 똑같이 어떤 성취와 업적을 추구하시더라도 그것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그럼 왜 높은 자리 가는 거죠? 높은 자리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높은 자리 왜 자꾸 가려고 하는지. 만약에 그 속마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여러분 그거는 망한 거죠. 그거는 이미 썩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높이 올라가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높은 자리 가면 사실 더 잘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밝혀지는 그 평생의 과정이 뭘까요?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이에요. 제가 올라가면 정말 종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딱 올라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누리고 그리고 막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막말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Whatever we ask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뭘 요구하든지 그대로 해줘요. 이게 뭐예요? 지니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막 문지르면 사사삭 문지르면 와가지고 뭐 해줄까? 이렇게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실 강청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죠. 근데 요구하고 원하는데 하나님께 뭘 원하고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성취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영적 무기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누구 이름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함을 받으소서.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나온 이유가 예배 때 써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예배 때 써야 된다. 그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 천국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영광의 왕으로 계시는데, 지금 이 땅은 아직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죄가 이겨요. 대부분은 또 죄인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우세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가 그런 데 사용되어져야 돼. 너가 그런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하늘 문이 열려서 저를 통하여 그 하늘의 그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는 법칙이 뭐죠? 처음 된 자가 처음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잖아요. 1등이랑 꼴등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출발선이 너무 다른데 간신히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바뀐 사람이 요즘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럼가에서 태어나시고 엄마 아빠가 다 하루 종일 마약하고 막 마약 팔고 총 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서 자라나셔가지고 중고등부 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대학교 잘 갈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처음 된 자는 처음 되고 나중 된 자는 나중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이 땅에서는 막 칭송받고 최고의 자리를 높임을 받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돈이 많으면 그냥 돈이 많은가 보다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그 강사로 재벌 총수를 부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아니, 돈이 많은 거랑 그건 또 분리된 거 아닐까요? 그쵸? 권력이 많아지면 웬만한 나쁜 짓을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다들 또 생각한다니까요. 왜냐면 너무 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힘없는 사람이 그거 걸리죠? 어떻게 되죠? 장발장처럼 되는 거죠. 에? 평생 사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이 땅의 법칙들이 정말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늘의 법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너의 인생이 사용되어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이 마지막에 끝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나라, 내 영역, 내 권세, 내 영광을 키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였고요. 근데 예수님은 잠시 후에, 얼마 후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안 박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 십자가 싫습니다. 안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을까요? 그렇지만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얕게 기도하니까 기도 잠깐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깊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열심히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제가 더 이상 문제 내 삶 가운데 없게 해주세요. 왜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우리 안 하니까. 계속 없애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리고 내 기도의 내용마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뀌어져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처음에는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고 점점 더 성화가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 될수록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비슷해지고 일치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마치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집중해서 가르친 제자 교육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수준이. 그러면은 뭐 예수님 제자 교육 참 못하시네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야고보 요한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엉망이지 않을까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아직도 야고보 요한처럼 내 거 계속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 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 바로 그 앞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도대체 뭘 버렸죠? 뭘 버렸나요? 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 그랬으니까 자기 말고 우리 제자들, 응? 우리 동료들 우리 다 버렸어요. 뭘 버렸죠? 베드로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장모님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장모님이 있었다는 얘기, 와이프가 있었다는 얘기고 아마 자녀도 있었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 부모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을 떠나고 직장도 갈릴레오스 물고기 잡는 것도 완전히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죠 그러면? 욕먹을 일이죠? 에? 아니 우리야 뭐 존경한다고 하지만 이건 그냥 욕먹을 일이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가족 다 내팽개치고 뭐 장모님도 있고 뭐 아내도 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몇 년을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 이단에 빠진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단에 빠지고 완전히 욕먹을 한심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12명의 성인 남성들이 다 그런 일을 했으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는 과감한 결단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자기만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막 경제적인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 왜 계산이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큰 거 많이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막 거의 관건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12제자들을 향해서 보면서 복음서 보면서 우리는 아유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진짜 이 12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는 다 버렸다 그랬는데 지금 안 버린 게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안 버린 게 보이죠?
뭘 안 버린 것 같네요, 여러분? 뭘 안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 내가 주를 위해 많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직 못 버린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직 못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도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버렸다, 희생했다, 포기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 책이 히트한 바람에 많이 쓰는 표현 뭐가 있죠? 내려놓았다. 여러분 내려놓은 책 아시죠? 저는 뭐 그분에게 뭐 개인적인 뭐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었죠. 그 다음에 후속작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후속작? 더 내려놓음도 있었잖아요.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그 책이 되게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돌면서 내려놨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레이 다운 한 건데요. 자기 권리 포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생각을 나는 다 버렸어요, 예수님. 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면서도 저 많이 버렸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가고 있었다. 캐리하고 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너무 과해. 나는 진짜 내가 봐도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과하게 헌신하는 면이 있어 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본전 생각이 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좀 주님이 좀 나한테 보상을 좀 당연히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한 것,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그것이 자기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풀타임 학생들이 많거든요. 물론 파트타임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풀타임이 많아요. 그래야지 뭐 MDB나 뭐 THM 이런 걸 딸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거기를 온 거죠. 거기 가보면 나이대가 20대 학생들도 있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근데 그 정도 나이대면 지금 한참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여기 오다 보니까 뭐 세이빙을 해놨을지라도 금방 다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막 파트타임으로 여기저기서 식당에서 스타벅스에서 막 일하고 그래요. 다들. 막 대걸레 청소하고 다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리가 되더라도 또 그 길로 가야 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는 겁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몇몇 신학생들 중에서 이제 일부 신학생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 오기 전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말해줄까?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 내가 신학교만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정도 위치에 돼 있을 것? 그런데도 내가 여기 왔어 라는 말을 이제 한 번씩 이질막하면 이제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소수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몇 번 하는 거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좋은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속상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지금 삶이 너무 힘들 테니까. 근데 사역을 한 지 오래가 되고 졸업도 한 지 오래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여러분 계속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부러우면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든지. 그쵸?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그냥 돌아가. 그렇게, 왜냐면 이 일을 할 거면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심리,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되되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고 내세에 다가올 세상이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막 가족도 버리고 막 재산도 버리고 여러분 시간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근데 이 현 세상에서는 뭐와 함께? 박해와 함께 굉장히 큰 고통과 함께 고통 없으면 좋은데 고통과 함께 또 받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 좀 재산 100배 정도를 기대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뭐 아마도 해석을 할 때 왜냐면 진짜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재산 100배 되는 걸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많이 거의 못 봤는데 가족을 버린 사람에게 또 새로운 가족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여기서 버렸다는 얘기는 진짜 막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희생하고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정말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보물들과 보화들과 그리고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믿는 사람에겐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와 희생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41절에 보면요. 열제자가 다 보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화를 냈대요. 왜 엄마 찬스 써? 그러면서 분노한 거예요.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거든. 나머지도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나도 1등, 2등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부분 말고도요. 복음서를 계속 보면 12제자들이 누가 1등이고 누가 12등인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등부터 12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거. 누가 주님 앞에서 제일 클까? 누가 앞으로 정말 대성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버리셨어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되갚아 주신다라는 그 상급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얘기 생각하면서 아까워. 내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마저도 심지어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다라는 생각마저도 버리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주님, 제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생각마저 버리고 오로지 주의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